거. 여기 16장은 남유다 아하스의 영적 파산을 얘기하고 있고 17장은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멸망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16장에 기록된 유다왕 아하스가 나왔죠. 아하스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영적 타락 중의 하나로 꼽혀요. 이 이사야가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선지자 얘기도 듣지 않아요. 우리도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중요하신 분들은 옆에서 권면해주는 얘기를 잘 안 듣죠.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이 중요하단 말이죠. 말씀이 이렇게 써졌으니 이렇게 적용해보세요. 권면하게 되면 나하고 합당할 때는 아멘이 되지만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반대의 얘기를 처방을 하거나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잘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하스가 정말 말을 안 듣는 그런 왕이었어요. 잠깐 이 아하스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잠깐 살펴보면 왜 족보를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가문에 흘러들어오는 그 어떤 가문적인 문제가 있길래 이 왕이 이렇게 자기 고집이 센가, 자아가 강한가,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가 않잖아요.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이에요. 아버지는 요담이고 그 할아버지는 우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요담과 우시아는 이 남유다의 전통적인 이 혈통의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정직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얘기하거든. 요담도 그렇고 우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또 성읍의 성전을 세우고 정복하고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시아 할아버지가 굉장히 세력이 확장이 됐어요. 세력이 확장되다 보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어때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게 되겠죠? 처음에는 다 겸손해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부흥이 되고 더 막 잘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세력이 커지면 어때요?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두 어깨가 한없이 솟아오르죠. 이 우시아가 그런 거예요. 세력이 확장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누구만 드릴 수 있죠? 옆에서 제사장이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반드시 레위인을 택해서 제사장이 일을 담당해야 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자기가 거기에 분향을 하고 번제단을 드린 거예요. 그 순간 이마에 나병이 나게 돼요. 그거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시아가 나병이 나가지고 그 길로 내침을 당한 거죠. 나병은 부정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제 쫓겨나서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우시아의 아들 요람이잖아요. 요람이 그걸 봤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나병이 나서 갇히는 걸 봤잖아요. 거기에서 나오질 못해요. 갇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람이 그거를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 정치도 잘하고 이 건축도 잘하고 했는데 그 나병이 나서 갇힌 걸 보니까 요람은 성전이 이제 너무나 무서운 곳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무서워서 요람은 성전을 들어가질 않아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 예배가 어떤 거라는 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성전을 안 가는데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백성들도 성전을 안 가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질 못하는 거예요. 각자가 이방신들, 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아하스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그리고 이 아들 아하스가 이제 태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들이 다 훌륭했지만 그 결함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보여주는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면 내 안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것이 중요하다고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땠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가시면서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묻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하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6장 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스라엘을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 인신제사잖아요. 인신제사.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나 영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죠. 북이스라엘 그 피를 얘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 영적인 피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정직히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예배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공 상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그냥 이렇게 봉해놓은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몸은 앉아있는데 내 영은 지금 뭐하고 있나? 육신은 보이니까 우리가 알지만 영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몸과 영과 혼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영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럼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한 영인데 우리의 몸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잖아요. 그 혼의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늘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 혼의 생각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주님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멀게 돼요. 그러니까 내 혼에 내 감정대로 내 몸이 움직이면 이 몸은 이 혼의 종이 된 거죠. 잘 이해되시죠? 이 혼의 생각에 따라 이 몸이 움직이면 내가 지금 너무나 화가 나. 그래서 막 여기를 때려. 화가 나서 확 때려. 화가 난 거는 지금 내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에 따라 몸이 막 움직여. 그러니까 이 몸이 감정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 혼이 영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혼적인 생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차이가 진다는 거예요. 지금 읽었듯이 이 아하스는 정말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가증한 우상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지금 5절을 보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야가 아들 베가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기록되어 있는데 실상은 역대하를 보면은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 여기 주민들을 다 끌어갔어요. 20만 명 이상을 끌어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완전히 살육하고 시임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20만 명을 사마리아 포로로 끌고 와요. 그때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북이스라엘 베가한테 형제들끼리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제발 그 포로 20만 명을 다시 돌려보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가가 그 말을 순종해서 다시 보내주거든. 근데 아하스는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자기의 군력이 세서 배 찾아온 줄 알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아직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쫄리기는 쫄려. 지금 7절을 보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세상에 아하스가 아수르한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잖아 아하스가. 그런데 아수르한테 가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 아들이고 당신은 신복이요. 그러니 나를 여기에서 좀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빌고 해야 되는데 아수르한테 가서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와서 나 좀 살려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하고 왕궁에 있는 금과은을 쓸어다가 지금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지금? 이 왕의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니까 지금 요즘에 삼성이 그 난리치잖아. 뭐 그 생각이 또 나. 이건희가 지금 돌아가시고 이재명 회장이가 됐는데 이 노조들이 지금 파업을 하니 어쩌니 난리를 치잖아요. 아니 삼성이 지금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자기네 아니 배당금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6억을 더 내놓으래잖아요. 지금 1인당 6억 더 내놓으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평택의 공장을 문 닫겠다. 다 그냥 로봇으로 교체를 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진짜. 이게 사람들이 오냐 하면은 더 먼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이렇다는 거죠. 이 지금 아하스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지금 이렇게 빌붙어 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속에서 천불나잖아요. 저기 아하스한테 가서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징표를 보여달라 해라. 징표를 보여달라 해서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하스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뒤로 지금 이 아수르한테 금과 은 갖다 바쳤으니까 틀림없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서 선지자 얘기를 듣질 않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속이 터져가지고 지금 7절 이사야 7장 한번 봐볼게요.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 이사야 형님께서 속이 탔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 7장에 10절에서 14절까지 눈으로 한번 봐보셔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말을 안 들으니 구하라고 해도 안 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완악해요. 이게 우리가 아하스한테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아하스예요? 내가 아하스예요. 내가 아하스. 이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에게 익히실까?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우리가 그거를 읽고 깨달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 많이 다를까요? 인간의 그 본성, 그 악함은 열방이 다 똑같대요. 그래서 이 아하스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간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면 이쪽에는 안 계셔.
서울에 계시면 안양에는 안 계셔. 예수님은 공간적인 제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넣어주신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어떤 보조자 역할?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그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너희를 신이라, 왜 신이라 하셨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사야는 정말 말 안 듣는 아하스로 인해서 이렇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이제 다시 16장으로 돌아와서 16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고 읽어보실게요. 10절 시작. 그 우상의 제단을 보고 마음에 홀딱 반한 거예요. 그게 눈에 쏙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려가지고 이 제사장한테 보냈더니 또 이 우리야 제사장은 대단해. 왕 아하스가 오기도 전에 다 갖추어가지고 딱 그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와서 아하스가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과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러니까 북쪽에 뒀다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물을 저 한쪽 구석탱이에다가 옮겨놨다 이 말이죠.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우상을, 그 제단을 갖다가 떡하니 성전 안에다가 세워놓고 이 성전 안에 있던 그 기물들은 다 빼가지고 저쪽에다가 한쪽 구석에다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 나 여기 읽을 때 진짜 너무나 마음 아프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내가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했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로 다 세워놓은 그런 기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빼버리고, 그 할아버지 우시아도 그랬잖아. 교만해가지고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나뱀 보여줘. 근데 그 손자가 세상에 그렇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결과는, 이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 안에 아하스는 알게 모르게 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성전에 발을 딛지 않으니까 마음에 그 우울함이 있잖아요. 어두움이 있잖아요.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치우치신 분들은 우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이 나를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두움이 어떻게 해서 떠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어둠이 떠나요. 그 빛은 어디에 있어? 성전에 있잖아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요람이 우시아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성전에 가서 그거를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성전에 안 오니까 치유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울이 늘 눌려 있었죠. 그 눌림이, 어두움이 가문 타고 흘러들어서 아하스에게 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있던 이런 인본주의나 패배주의가, 이렇게 아수르가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의 신이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한 거죠. 아하스는 자신이 의지한 이 아수르의 군사력이 그들이 믿는 그 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보다 아수르식 이 제단이 더 효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는 36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요. 죽어서 이 조상의 그 왕궁 묘실 있잖아요. 거기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그냥 그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어요.
왕들의 묘실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죠. 백성들이 안 넣어준 거예요.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신재산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방 신들의 못된 것은 다 따라한 거예요. 세상에 아수르 눈에 보이는 그 징조, 그런 것만 찾다 보면은 우리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말씀에 써진 이 방식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 만났다, 그거는 어쩌면 허상일 수 있어요. 훗날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다 닫고 다 폐쇄시키고 성전 기물 다 옮겨놓고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것부터 다 복원하는 거예요. 성전부터 복원하고 예배부터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마음. 그래서 그 수명을 15년 연장해 줬잖아요. 근데 15년 연장해 주니까 우리가 다 축복으로 보이잖아요. 그 15년 사이에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그 15년 연장한 그 사이에 므낫세를 그때 낳은 거야. 근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다 산당 제거하고 성전 다 복원해서 해놓은 것을 므낫세에 가서 또 어떻게 돼? 산당을 또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 아하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이 악한 왕도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까?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아하스를 예수님의 계보에 올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말 악한 왕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품어 주셨습니다. 아멘. 17장을 보면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멸망이 나오는데 17장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9절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이르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도 지금 여러 산당들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신들을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17장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끝나는 거죠. 열왕기하가 이제 25장까지 있잖아요. 25장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멸망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멸망이 왜 오는가?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듯이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다 버려요.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또 금송아지를 또 만들고 또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 고통이 가장 큰 것 같잖아요. 내 인생이 가장 아프고 내 인생이 가장 슬프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 불 가운데 지나가면 어때요? 불에 타 죽겠죠? 오늘날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부모가 너무 악해, 너무 나빠. 내 부모는 욕쟁이 부모가 너무 나빠. 그렇지만 나를 예수 믿게 해줬잖아. 아무리 악한 부모여도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 재산을 수십억 물려줘.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재산 가지고 죄 짓는 데다 다 쓰는 거죠.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밥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줬다. 나를 많이 때렸어. 내게 많이 욕을 했어. 내게 많이 일을 시켰어. 그렇지만 그 부모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준 준영이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여기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17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는 거죠.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근데 이 혼합주의가 이 북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혼합주의 있어요. 여기도 혼합주의. 우리도 혼합주의. 우리가 급할 때는 또 할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또 믿죠.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아도 내 생각이 들어가면 내 생각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미션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그것을 하고자 몸부림친다기보다도 미리 우리 생각에 딱 내 감에 이거는 불가항력이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포기를 해버리는 경향들이 많죠. 저도 뭐 과제가 막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에이 이거 어떻게 그냥 말어?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 그렇지만 잘하든지 못하든지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감정이 먼저 올라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 보셔. 내 본질. 여러분의 본질이 먼저 뭔가. 몸 이전에, 육신 이전에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인 거예요. 내 육신 이전에 내 안에 영이 나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나는 손희원이지만 그 이름 안에 영이 나의 본질적인 거예요. 존재론적인 걸 먼저 생각해보면 영이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영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이 혼에 갇혀가지고 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해. 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영이 기운차게 발동을 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지 우리가 평강하고 또 형통하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죠.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또 샬롬이 뭐예요? 샬롬. 평강이잖아요. 평강. 평안은 편안과 만족은 외부에 의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고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나 평강과 기쁨은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 우리가 샬롬, 평강, 또 기쁨, 이 내면에서 솟아나려면 자유해야 되거든. 그 자유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잖아요. 진리가. 그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내 생각과 감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나를 다스려 주신다. 그럴 때 내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땡겨서 나한테 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각, 나를 막 움직이는 이 생각과 감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이 나오죠. 그게 이제까지 우리가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길이 나버린 거죠, 몸이. 그러니까 치유를 해줘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뭐 때문에 치유를 받아야 돼? 목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목표. 뭐 때문에 치유를 받길 원해요?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치유해주는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형상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그런 목표가 없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줄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다시 해줘도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복은 내 삶의 성전에서 이방의 제단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수르의 제단. 정말 우리가 강한 사람 보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권력 잡은 자들 부러울 때가 있죠.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 없는 세상의 것은 죄 짓는데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 방식도 따르는 태도는 멸망의 징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이것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이건 안 돼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하고 가증한 그 산당들을 세우면서 이 자기네가 애굽에서 그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분명히 다 배우고 알고 했지만 인간의 이 악함이 선한 길, 좋은 길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와도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사단이 나와서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단과 말을 짝짝꿍 섞으면서 하와하고 사단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면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을 섞으니까 사단이 너는 밝아져.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아예 차단을 했어야 됐는데 귀를 열어주고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고 마음을 열어준 거잖아요. 사단한테 마음을 열어주면 짝짝꿍 할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 마음이 그렇다. 자기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감정과 기분 따라가면은 우상을 섬기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세상 방식 따르지 말고 나만 믿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뒤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간은 정말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랬구나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당장은 우리가 서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가 증언하고 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나머지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하스의 비극적인 종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외칠 때 주님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보니 그것은 세상의 허상이요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보다 진리가 앞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신 아하스처럼 우리도 미비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오늘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 칭해 주시니 우리가 이제 양자된 영으로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 이 귀한 우리의 존재, 우리는 세상의 허들의 사람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하며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거룩한 그 신비한 그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올 때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눈과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이제 주님과 잇대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지 우리 내면 가운데에서 말씀하여 주시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감을 타고 들어오는 영적 존재들, 어둠의 그 존재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모든 어둠과 악한 영들 다 떠나가고 온전히 우리 모두의 영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